할렐루야. 오늘이 절기상 처서절기입니다. 24절기 가운데 14번째 해당되는 절기인데, 제가 설교 때마다 절기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 중 제가 가장 기다리는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처서절기입니다. 이 처서는 한문으로 멈출 첫자에다가 더울 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더위가 멈춘다, 더위가 그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는 입추지만 본격적으로 가을문에 들어가는 절기는 오늘 있는 이 처서 절기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을 타고 오고 하늘에서는 하얀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뚜라미는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여름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고 있어서 검은색을 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보이면은 이제 가을이 온갑다, 비를 머금지 않는 구름이 있는갑다 해서 옛 어른들은 이맘때 하늘을 보고 땅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 가을이 오는갑다, 하늘에서는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은 이제 가을이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처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처서 다음 절기가 15일 뒤에 백로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이 백로는 이 가을 절기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로라고 하는 게 이슬이 맺히는 이제 절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로 절기 때 1년 중 첫 번째로 수확하는 농산물 중에서 한 해를 넘어갈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그게 호두입니다. 호두는 백로즈음에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호두는 지금 우리가 자두나 복숭아는 수확을 해도 내년까지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로를 지난 후부터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농산물이.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이 처서니까 오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침 저녁 기온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처서절기가 되면 옛날 어른들은 이제 그런 말 하죠, 그렇죠?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날씨가 더워야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근데 이제 밤이 습하지가 않고 밤에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모기가 활동이 뜸해진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삐뚤어져서 모기에 안 물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서절기가 되면 옛날에 농부들은 여름 동안 이제 했던 농기구를 전부 다 씻어 덜르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서가 지나고 나면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 절기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집에서는 여름 동안 꿉꿉했던 이불들을 바깥에서 이제 널고, 그리고 농작물을 이제 바깥에서 태양으로 건조할 수 있는 시즌이 이 처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옛날 선비들은 집에서 보던, 여름 보던 책을 이제 이렇게 바깥 햇볕에 말려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덥고 덥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옛 속담에 처서날 비가 오면 농사가 망한대요. 오늘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고 이제부터 햇볕이 쨍쨍 떠야 되고 밤낮 기온이 차이가 심해져야 곡식들이 연걸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연걸어지는 절기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 교회사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로만 가톨릭 쪽 교통의 교회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심지어 신방을 가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바로 이 성찬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 교회는 성찬식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침이 없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는 목사님의 신학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성찬식의 횟수가 정해지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기본적으로 성찬식을 2번만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제 신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찬식은 2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 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얘기거든요. 성찬식을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처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6월절이 있는 부활절 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침례식이 있고 난 다음 주일날 반드시 성찬식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만약에 침례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정기 침례식 말고 다른 날에 침례를 받더라도 그 다음 주일 반드시 성찬식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내 개인적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이라면 성찬식은 침례받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하느님 앞에 믿음을 표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입교 예식을 한 분이 있으면 그분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공동체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표하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예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정한 예전은 2가지뿐입니다. 직접 명하신 것은 하나가 침례고 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침례를 베푸신 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친히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 교회는 성찬식과 침례식 2가지 예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식, 이제 장로교는 세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침례식이 성경에 최초로 어떻게 기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2장의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보시기 전에 7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성찬절은 이 성찬 식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식사라고요? 유월절 저녁에 먹었던 이 식사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에 이런지라 나오죠.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이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었던 그 유대교의 큰 명절인데 그 무교절 시작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거기 공표 놓으세요.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공표하실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이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난받기 전에 죽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나누는 이 빵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내 살이니 이를 행하여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 유언과 같은 것이니까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한 말씀은 이 말씀뿐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거 모든 거 다 잊어도 돼. 무슨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누가 산 거 다 잊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언제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약 한 20년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향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 27절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전해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진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직도 덜 떨어진 그 제자들을 마지막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언이 이를 행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금 방금 말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신학적 용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기념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다음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기념하라, 이 말씀, 이 단어의 신학적 의미와 문법적 용법을 갖고 있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1장과 이 출애굽기 12장 14절 이 말씀 3구절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12장 우리 99쪽에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나오죠. 그렇죠? 그 공편에서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념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판 성경에 보면 기념하라는 말과 기억하다는 말이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 13장에 넘어가고 13장에 출애굽기 13장에 3절만 보더라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어도 집에서 나온 그날을 말하고 기념 나오죠. 그러나 여기 기념이란 이 단어와 여기 2장 14절 기념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말이 수십 번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기념과 지금 모세가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기념은 다른 용법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기념하라는 기념과 모세가 6월절을 기념하라 할 때 이 기념은 기억하다는 뜻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명사로 쓰여진 말입니다. 명사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전부 다 동사로 다 쓰여졌습니다. 좀 어려운 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같은 기억하다는 뜻인데 성찬식과 6월절 출애굽 때만 기억을 명사로 썼고 나머지 모두는 동사로 쓴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기억인데 명사와 동사를 쓸 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내가 기억하다를 동사로 쓰면 그 기억의 당사자가 본인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은 기억한다는 동사로 씁니다. 내가 당한 일이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않는 일이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라.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을 내가 기억하는 것은 명사로 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8.15 81주년 광복절 무슨 시기예요? 광복절 기념식이에요? 기억식이에요? 기념식입니다. 우리 누구도 광복절 기억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전부 다 광복절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을 경험한 당사자는 광복절이 자기한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복절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광복절을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기억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광복절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복절을 동사로 내가 직접 경험한 걸로 기억하는 동사가 아니라 기념이라고 하는 명사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광복절 이후에 태어난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1년에 살아가면서 독립을 몇 번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다 언제 때만 생각해요? 광복절 때만. 그러나 광복절을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한테는 1년 365일이 독립날이라 항상 기억하는 그때 모임 앉으면 그때 그 이야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해.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해.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을 어디서 해요? 독립기념관. 왜 독립기념 할까요? 아무 데서 하면 되지. 그 이유가 뭐냐면 광복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광복절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광복절로 표상될 수 있는 기억의 매체나 기억의 표지가 필요하다고. 안 그러면 평생을 살아가 봐야 광복절 내한테 안 나다.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들한테 광복절은 독립운동해서 나라를 찾은 날보다는 하루 쉬는 날이잖아. 그렇죠? 그게 더 하잖아. 그래서 광복절도 하루 쉬게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이날 하루만큼은 잊지 말라는 기억의 표지예요. 만약 광복절 국경일 아니다. 그냥 일상일 날이다. 광복절 이후의 세대들이 광복절 기억 안 해. 아무도 기억 안 해. 아무도. 그래서 동사로 쓰여질 때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지나 믿음의 어떤 도구나 형상이 필요가 없어. 내가 다 경험한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6.25 전쟁이 뭐라는 걸 알려주려면 전쟁 기념관이 필요해요. 전쟁에 대한 영화가 필요해요. 전쟁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안 해주면, 그런 게 없으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쟁을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추석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다 송편 생각나죠. 만약 송편이 없는 추석이다. 놀지도 않는다. 그럼 추석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랍게도 유일하게 대대도록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만다고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문제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 자손이에요. 너희 자손인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당대 출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에 와닿잖아.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너희 후손도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뭐 한다고? 묻기를 오늘 하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 세대가 아니라 너희 후손이 후일에 물을 때 답을 해주려면 기억해야 돼요? 기념식해야 돼요? 기념식해야 되는 거예요. 기념식. 앞에 내가 추석 이야기했죠. 추석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시대부터 추석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이 1000년을 넘도록 우리 역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송편이라고 하는 기억의 매체를 매년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세요. 26절에 보시고 13장에 가보면 자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라. 9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느냐 라고 묻거든.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무슨 날로 삼았다고? 기념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날 봤어요. 날. 자, 기념일 삼았는데 앞에 우리가 설날은 뭘 먹어요? 떡국. 추석은 뭘 먹어요? 송편. 1년 12달 가운데서 특별하게 명절을 정해놓고 먹는 음식은 이거 두 가지뿐이죠. 그렇죠? 물론 정을 대보름 우리가 뭐 찰밥 먹지만 안 놀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한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물어볼 때 추석 뭐? 송편. 설날 뭐? 떡국처럼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만들면서 어떤 믿음의 표지를 주냐면은 그 믿음의 표지가 뭐냐면은 자 12장 8절 말씀 12장 8절에 자 12장 8절 보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기 전날 밤입니다. 잘 보세요. 몇 년 동안 있었다고? 430년간. 여러분 430년간 남의 땅에 살면 그 430년째 살았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이잖아. 그렇죠? 430년 살았잖아. 430년을. 그러면 이 출애굽이 엄밀하게 말하면 기쁜 일일까요? 부담되는 일일까요? 430년을 대대로 십몇 대가 살았던 땅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430년을 터잡고 살던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디를 간들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시골 살았는데 서울 강남에 가라 그러면 뭐 걱정도 짐 다 버리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가는 가나안 땅은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모세도 가본 일이 없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은 주기적으로 기근과 가뭄이 드는 땅이라. 이 애굽 땅은 날강 때문에 항상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할 때 해방한다 나가라 하는 게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되게 염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렇게 좋은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염려가 안 됐겠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줘야 정상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곳에 가면은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가져라. 그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밤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그 밤에, 자 6월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 유월절이라. 자, 날 한번 보세요. 지금 430년간 막 살다가 떠나니까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 막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막 전부 다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하느님 말씀이 뭐냐면요. 무해무라는 거야. 고기 굽어 먹고 썬나물 먹고 누르는 빵무라는 거니까. 이 지금 이 마음이 복잡단안하고 불안하고 진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런 마음 가운데 한가하게 음식 조리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레시피 가르쳐주고 이렇게 먹고 먹을 때는 서서 먹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귀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술해가지고 오늘 내일 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하느님 고쳐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떡이나 나눠 먹고 앉아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이 좀 빠르나? 이해는 되죠? 그렇죠? 내 말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유월절은요 출애굽한 게 유월절이 아니라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게 유월절이 아니라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밤에 썬나물을 먹고 그 밤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의 레시피를 받는 날이고 그 레시피대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먹던 게 뭐라고? 유월절이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말하는 거야. 행하라. 왜냐하면 1000년쯤 지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1년에 단 한 번 맞자 누룩 없는 빵, 썬나물, 고기를 먹으면 애들이 물을 거 아니야.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 음식을 먹습니까?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이 음식을 먹었던 게 바로 그날 하나님 우리 출애굽했던 날이다. 그걸 쭉 설명해야만 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표징으로 믿음의 징표로 구원의 징표로 먹는 것을 말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뭐는 안 하면 안 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잖아. 옷이야 바꿔 입고 집이야 다른 집을 짓고 사는 곳이 달라가도 안 먹고 살 수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과 유월절이 기념으로 삼으면서 먹는 것으로 믿음의 표징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도 성찬식 행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왜 이걸 하게 되는지를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매일마다 자주 하는 게 좋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 성찬식을 하느냐? 매일 하면 뭐예요? 이 의미가 사라지는 의미가 이 유월절과 성찬식 행위라는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명사로 기억을 명사로 써서 기념이라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뿐이에요. 뭐라고? 유월절과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이 무슨 날 했다고? 유월절 밤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유월절 식사고 신약 성경에도 유월절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라고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식사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금 식사한 게 뭐라고? 성찬식이라. 모세 때는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썬나물 먹게 했잖아요.
음식 그대로입니다. 누룩 없는 빵, 맛자라는 빵과 그 썬나물을 먹는 거야. 다만 예수님은 여기 한가 더 붙여서 자신의 피라는 거. 왜? 출애굽 6월절 때 문설주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성찬식은 신학적 의미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빵과 포도즙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생각나잖아. 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개념으로, 기억의 개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억할 때 내가 경험한 것은, 직접 경험한 것은 기억의 도구가 필요 없어. 내가 다 경험한 것이니까. 그러나 다음 후세대가 그것을 기억하려 반드시 기념관이 있어야 되고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돼. 있는데 그런 기념비와 그런 것들은 찾아가야만 있는 것이잖아. 먹는 거는 뭐예요? 내 일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님 내게 전해주셨던 그 생명의 언어를 오늘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기억식 그래요? 결혼 기념식 그래요? 기념식 그럽니다. 결혼 기억식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당사자끼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왜 기억이란 말을 하죠? 기념이란 말을 할까요? 사실은 결혼 기념은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뭐가 난 거예요?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결혼 기념식 할 때 과거에 했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날 만나서 현재까지 그거를 유지해 오며 이어져 와서 그로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던 큰 기적들이 많잖아. 자녀와 집을 사고 어렵고 힘든 가정과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오늘 기념하는데 내년에는 더 심해지고 더 나아질 것이고 몇 년 뒤에는 내 자식 결혼해 가서 손자를 낳으면 내 결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까지 이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식은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 과거가 현재 지금 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 망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뭘 잃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방금 노래 불렀잖아. 은혜라는 거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뭐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기념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아무나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송주연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그의 그 성찬식을 누가 했냐면 우리 송 집사님하고 앞에 나와서 같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찬식을 할 때 내가 고통에 있고 슬픔에 있는 분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면 하나님께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 때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앞에서 내가 잔을 나누잖아요. 앞에서. 보세요. 설교는 예식은 맞지만 목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전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찬식은 전부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성찬에 나오면서 목사인 저와 장로 여러분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무슨 슬픔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특별히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나와서 성찬의 분배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내가 주는 거는 주 예수께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위로받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 성찬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곧 성찬식을 바로 시작할 텐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세상 어떤 종교든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든 어떤 전례 동화든 무슨 전설이든 간에 나를 위해 누가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예수님 이스라엘 살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분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돈 100만 원 빌려줘도 힘들잖아. 돈 못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고 말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분. 그러니까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늘 설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도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광야에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힘만 들면 애굽으로 가자. 원망불평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내가 뭘 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라.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